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우리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십시오. 지금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여건이 굉장히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옛날보다 여성들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반세기 만에 아들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아들은 하나 정도만 있으면 좋고 딸은 둘도 셋도 넷도 있으면 좋다. 그런 인식들이 벌써 반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기차를 타고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탄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그 차별이라든지 무시라든지 또 딸들에 대한 이런 비호감, 호감 갖지 못했던 그런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도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사돈댁 아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은 다 마누라 따라서 간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댁을 들랑달랑하면서 시부모를 공양하는 시집 간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면 친정을 들랑달랑하면서 오히려 더 가깝게 하고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이끌려서 처갓집을 시댁보다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대 탓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 분란, 가정 파탄의 경우에도 아내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과거에는 남편들 때문에 이혼 많이 했습니다. 폭력, 도박, 술 중독, 또 외도. 그런데 오늘날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외도하는 것. 그리고 대놓고 니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남편만 폭력을 행하느냐 아내들도 폭력을 행합니다. 요즘은 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폭력을 일삼고 증거가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벌써 어젠가 그젠가 있었던 것이죠. 비동의 간음죄. 애인이 됐든 부부가 됐든 나는 동의하지 아니했는데 합법적인 결혼관계에 있고 연애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법에 호소를 하면 간음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굉장히 여권 신장을 등에 업고 그 일들을 하죠. 그러나 아직 그것이 오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정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보호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반대급부 현상으로
동의를 해놓고 마음이 변심해서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수사선상에 올라가고 그것이 진위, 그 진짜냐 가짜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벌써 리스트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경찰서 들락달락하고 사람들이 입방아를 오르게 되면은 벌써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을 향한 선입감들이 굉장히 좋지를 못합니다. 이 사회에 매장시키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논의들이 여건이 신장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지 아니한 부부들이 이런 부부 안에 가정파탄, 가정분란, 그리고 가정에 헤어지는 문제, 막 이런 문제 안에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내들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행복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즐겁고 평안해야 합니다.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주리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줄에 쓰셔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행복해야죠. 예수 믿기 전에는 불행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다 보면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이렇게 했던 가정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점점 새로워져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보다도 돈도 없고 우리보다도 더 행복한 조건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한가 평안한가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을 증거하는 것 삶으로 증거하는 것 가정생활 부부생활로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부부는 죄이다. 행복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짝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이 건강한 남편, 행복한 아내. 남편은 행복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 섬김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는 아버지의 사명에 대해서 가족 전체의 제사장은 아버지다. 그 아버지에 의해서 그 가정은 굴러가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도 가는 면이 있지만 그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서상.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질서를 통해서 오늘 어머니들의 역할 내지는 아내의 역할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중년 부부의 위기에 대해서 중년 부부는요 40세 이상을 말합니다. 가정의 위기는 사실은 젊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중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는 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의 발표에 의하면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아내로부터 나는 이것을 받기를 원해요 하는 것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자아 존중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요. 존중. 이상하죠? 아니, 아내가 존중 안 하는 적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란가 몰라도 남편들은 꼭 엄마를 떠올리게 돼요. 아내의 잔소리, 아내의 지천, 아내의 이런 말을 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참 잠자고 있는데 아무개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알람 소리로 보다도 엄마의 목소리가 더 무서워요. 알람 소리는 딱 꺼버리고 갈 수 있는데 아무개야 하면 대부분 엄마가 부르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젊은 날 학교 갈 때 얼마나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트라우마. 그래서 내 개인으로 남편으로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로는 성적 충족감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아내로부터 나는 우리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싶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락적 동반자입니다.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내와 같이 다니고 여행도 하고 캠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랑의 대상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아내는 이뻐, 마음이 이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내는 스펙이 이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섯째는 가정에 대한 충실함. 야, 이것이 다섯 번째로 등장했다는 것. 이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돈 버는 것도 좋고 가정 바깥 활동도 좋지만은 좀 충실해 주세요. 남편에게 할 법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남편들이 아내에게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아내로부터 존중받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 5장 33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은 뭐냐? 아내의 사명은 뭐냐? 남편을 돕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으니까 도와야 돼요. 남편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존경하는 것, 이 존경하는 것이 내조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내의 역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하나는 뭐냐? 도와라.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모질이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드실 때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슈퍼맨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좀 모질이 같이 모자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자라게.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은 죄를 범하기 이전에도 창세기 3장 이전에 그들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죄가 없는 상태죠. 그때는 불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창조를 받았을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모자란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내의 섬김을 통해서 돕는 역할을 통해서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니까 조금 제가 과격한 표현을 말한다면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모질이에요. 모자라. 그런데 이것이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자기는 꽤나 똑똑하고 밖에서는 꽤나 잘 나가고 뭐 돈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요.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부부만 남아보세요 한번. 그런 남편들 저는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서 보느냐 이번에 뽑힌 대통령에게서 그것을 봐요. 죄송합니다. 또 대통령님 모욕죄는 아니겠죠? 아니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국민들보다도 아내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내 말은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긍정적인 면은요. 남편이 보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간다는 말도 되겠잖아요. 그렇게 올곧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그에게
또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도울 수 있는 배필, 이런 배필을 만나는 남편들은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을 모자라는 사람으로 사회와 가정 안에서 세워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밖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리더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은 이 남편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세워지는 것은 스스로 못 세웁니다. 아내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다. 이걸 성경은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존경하라. 그리고 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은, 자, 에베소서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 부부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곰곰이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가정의 제사장이 남편이고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권면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아내에게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말한다면 행복한 부부 생활, 건강한 남편을 세우는 것, 그리고 아내 자신도 행복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편이 아니고 오히려 아내다. 이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단어 하나, 의미 없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순서 하나도 결코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아내의 돕는 내조가 없다거나 아내로부터 자아 존중감,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기가 떨어지고 그냥 걔 팍 죽어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성공도 못하고 무슨 돈도 잘 벌어온 것도 아니고, 남들로부터 무슨 막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이 어렵잖아요.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은 소수지 뭐 다수입니까?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가정을 챙기고 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남들과 같이 1등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물질을 가져오지만,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생각할 때 실패한 인생일 것 같고 루저인 것 같고, 나는 그냥 인생 그냥 이러다가 그냥 별 볼 일 없이 가는 거 아닌가?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이때 생동력 있게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더 도전하고 일을 하고 힘들지만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옆에 있는 술집 여자가 아니고, 이웃 여자가 아니고, 옆에 있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아내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실수가 있으니까 당신은 나는 존중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남편이 완벽하니까 존중하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한 사람 없으니까 다 공사 중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니, 공사 중인데 지금 공사 중이야. 공사.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공사 중이에요. 근데 기준을 높이 세워가지고 이거 안 됐다고 막 나무라면 어떻게 했어요? 기가 팍 죽어버리지.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 지금은 돕고 격려하고 세워갈 때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됐든 교회 생활이 됐든 우리의 인생은 뭐 완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은 꿈속에서나 동화 속에서나 있는 거지,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이상형이지, 결혼은 그것 아닙니다. 모자란 남편으로 세우려면 자꾸 무시하십시오. 자꾸 불평하십시오. 자식들 앞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십시오.
돕는 배필이면 그 실수를 자기가 만회시키면서 자식들로 하여금 그 권위 손상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세워드리는 것,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 멋진 남편으로 세워놓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니까요. 아내의 내조가 없으면 남자들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 가정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 뇌리 속에 가장 깊이 박힌 말 한마디, 우리 아내의 말 한마디, 애들 앞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남편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내가 없으면 아빠는 안 돼.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없으면 성공도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딴 데 눈을 돌리게 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생활, 건강한 남편, 행복한 아내를 세우기 위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분명해요. 오늘 아내들에게 주로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좀 이것은 오늘날 세대에 맞는 말 맞아? 이렇게 의문점이 든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좀 달라도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수용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첫째는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남편은 내가 없으면 허수아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서리라.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리라. 가정에서요, 아내가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딱 서 있으면 남편은 흔들리지 않아요. 남편이 아무리 말해봤자요, 막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막 하지요. 아내가 진득하게 있어 봐봐요. 웃는 분들은 알아요. 왜? 그게 맞으니까. 절대 아내 못 이깁니다. 이길 것 같아도 못 이겨요. 안 돼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 아내의 역할은 뭐냐? 첫째로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첫째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종하라 하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복종하면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종이라는 어감 때문에 이거는 뭐 구시대적인 생각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복종 절대로 못해 하신 분들은 주님과 맞짱 떠야 돼요. 주님께 항의하세요. 성경이 분명히 복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종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22절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죽어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죄악과 원수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죄의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영생하고 바꿀 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과 바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 복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죄사하시고 죄 가운데서 값으로 사셨다. 이보다 더 큰 빚을 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의 빚을 진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계산하면 남편의 뜻에 복종할 수 있지요. 순종할 수 있지요. 뜻을 따라갈 수 있지요. 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아내가 막 그냥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 해. 이 부분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는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하면 복종이 돼요.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사랑한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면 조건이 뭐가 있어? 조건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남편 사랑하니까 남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서부터. 사랑하면 따라갈 수 있다니까. 사랑하면. 또 남편을 주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가능한 것.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복종하라고 하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하잖아요. 죽게 하듯. 주의 뜻 안에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남편이 신앙을 포기하라, 예수 믿지 마라 하면은 그 말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의 영생과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걸어가는 것은 어리석다. 신앙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남편이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불신 남편이 나는 당신이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이혼하고 싶어 하면 그 남편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줘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주를 섬겨가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한다는 것, 믿음 안에서 한다는 것, 무조건 복종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일에 동참하면 서로 쇠고랑 차는 것이니까 안 해야 되고, 신앙 양심까지 저버리면서 복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종은 어느 선 안에서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내들이 밝아야 되겠죠. 뭐에 밝아야 될까요? 말씀에 밝아야 돼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밝아야죠. 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죄 짓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자기도 동참해 가면은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됩니까? 남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옳고 그름을 기도 가운데 분별을 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것을 마음 심중에 갖고 있어야 올바로 인도를 해주죠.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들이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자, 사랑하면은 충분히 복종할 수 있어요. 주님 생각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고 같은 방향인데 방법만 틀린 뿐이에요. 나는 이런 방법을 목표를 두고 이 목표는 똑같은데 남편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고 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남편을 이러한 선택, 이러한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가 아니면 남편이 내 머리 위에 있는가, 그 남편을 존중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주도권과 주도하면서 그 결정을 남편이 쥐고 있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남편을 돕는 편인가? 바른 결정을 돕는 편인가? 아니면은 내가 주도하여 결정하도록 이끌고 가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남편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니까. 결정을 남편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당회를 할 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이것이 정착이 됐어요. 당회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질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질서가 발생하느냐. 모두가 다 공평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의 뜻이 앞장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원칙,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유용으로 하라 그래요. 목사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결정을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의 의견이 다를 때 그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은 존중하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자꾸 물어요. 목사님께도 묻고 장로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안 해요. 다 묻고 존중하니까 물어요. 물어서 목사님 이런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듣게 되겠죠. 부르게 되겠죠. 관계자들을 불러서 선후, 앞뒤 관계 선후를 살피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우리들이 질서 안에서 가정의 머리, 아내, 남편과 부부관계 안에서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야 자식들이 딱 보면서, 자식들이 보면서 아버지를 그냥 뭐 우습게 알도록 엄마가 다 주도해가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마보이라고 하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아들이 남편 구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와이프 보이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이프 보이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와이프 보이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남편이 결정을 못해. 아내가 없으면 안 돼. 아내가 똑똑하고 아내가 사리에 밝아도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은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가족회의를 통해서 남편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기에서 남편은 뭘 받느냐?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존중.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고,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존중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들에게,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행복해요. 사랑은 그래서 성적 충족감은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남편이 자존심 상하면 성적으로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더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내가 이뻐 보이질 않아요. 얼굴이 못생겨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존심을 상해버리면 남편의 남편 구실에 대한 아내의 도전 때문에 남편이 기가 죽어. 삶에 의욕이 없어요. 가정에 들어와서 만족이 없어. 늘 방황합니다. 자꾸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책임에 있어서, 남편들의 방황의 책임에 있어서 나는 면제입니다. 우리 남편은 사람을 좋아해서요, 또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합당한 성경적인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 남편이 우리 가정 안에서 머리로서 역할을 하도록 나는 섬겼는가. 무능한 남편을 만드는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 아내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내 남편은 모질이다. 아내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없으면, 큰 소리로, 내가 없으면 내 남편은 모자란 사람이다. 모질이라고 하니까 욕으로 들린가 봐요. 모자란 사람이다. 모자르다. 내가 없으면. 그러면 똑똑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서
훈수 둘 수 있잖아요. 잘 보이니까.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내 남편을 어떻게 지도자로서 세워줘서 밖에서도 더 생동력 있게 일을 하고 가정 안에서도 정말 리더로서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남편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행복한 부부의 원리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성공도 행복도 축복도 없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기를 높이고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뭐냐? 옆집 여자도 아니고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술집 여자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5절.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나 아내를 어떻게 하라느냐?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었는데 어떤 자신을 줬습니까?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 여기서 조심할 것이 그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또 지도권을 갖고 있고 지도 또 주도 남편을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리더로서 우리를 세웠는데 그 자세를 취하라는 말입니까? 폭군 노릇하라는 말씀입니까? 학대하고 지배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내를 꽉 쥐고 그냥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아니 모자란 사람이 모자란 대로 가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의견도 청취하고 당신 생각은 어쩌요? 나 생각은 이런데 해서 보완해갖고 함께 한 몸 돼 있으니까 함께 그렇게 걸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다 보십시오. 오늘날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폭력을 행사하고 고자세를 가지고 막 지배하려고 하고 뭔가 막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막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행복 못합니다. 사랑함으로 존경을 받아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함으로 존경하는 남편으로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네. 이런 남편이 계시다면 지금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교회를 위해서 절대로 학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죠. 폭력을 행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권위적인 폭군도 아닙니다. 억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배도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자기보다 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성경은 아내들을 가리켜서 깨진 그릇이다. 깨질 그릇, 유리 그릇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감정에는 상처를 받으니까 그 감정, 그 마음은 유리 같아요. 감정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섬세하게 만들어놨어요. 감정적으로. 예. 폭력이 무슨 주먹으로 때린 것만 폭력입니까? 말로도 폭력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랑에 금이 가지 않도록, 사랑이 아닌 것은 선택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감으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내로 하여금 아름답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돕는 역할로서 잘 감당해 낸다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점진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해요. 그래서 크리스찬 부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해져야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주의 뜻대로 안 산 거예요. 지금도 습관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아내 여러분, 홀로 되신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홀로 되신 분들에게는 이제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홀로 지내면은 절대로 술 조심. 돌아다니면서 한담. 남편이 없으니까 또 맨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막 뒷말 물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은 참다운 과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는 깨끗한 과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홀로 된 여성은 돌아다니면서 막 험담 안 해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막 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해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과 자식을 즐겁게 할까?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홀로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 위해서 살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각도적으로 계속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남편을 행복한 남편으로, 건강한 남편으로 세울 수 있는 키, 행복과 건강, 남편의 행복과 건강의 키는 그 남편이 사업을 잘해요, 똑똑해요, 잘 배웠어요,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정이 깨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편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살리십시오. 길을 살리고 신앙을 살리고 자신감을 살려주고 생동감을 살려주고 자꾸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 집에서 없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존재하고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 건강하셔야 돼요. 옆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고 도와줌으로 보충해줘서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이 건강해지고 또 나는 행복한 아내가 되는 그런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 남편은 남편대로 주시는 말씀을, 아내는 아내대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여 노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